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꽃밭에도 기쁨의 꽃, 감사의 꽃, 사랑의 꽃이 만발하여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부지런히 주의 길을 닦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의 길을 닦아 놓지 않으면 내 길로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서만 살게 됩니다. 주의 길을 닦아 놓아야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준비하다는 헬라어는 예비하다, 제단을 쌓다, 전열을 가다듬다, 채비를 갖추다, 세우다, 든든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갖춘 것이고 제단을 쌓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먼저 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심령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기에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심령 안에는 주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말씀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았기에 주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작은 예수라 불릴만 합니다. 요한이 먼저 작은 예수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주의 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에 작은 예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할 뿐이지 정작 내 안에 먼저 주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곧 다가올 천국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준비시켰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 버리실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예고편이다. 본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자신은 예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드라마를 위해서 자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잔 심부름꾼이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윗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맞이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옛 삶에서 벗어나 세례를 통하여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더러워서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신앙인은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더러워서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악이 삶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다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덩어리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약을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약을 바르는 것보다 수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봤지만 아문 것처럼 보여도 다시 재발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죄덩어리를 잘라내어야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대수술을 통해서 옛 집을 허물고 새 사람이 살아갈 새 집을 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잘라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수술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청소합니다. 마치 간호사가 수술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수술은 예수님께서 하실 텐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짓된 것은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시고 오직 참된 것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두실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내 안에 모든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오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아멘.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닦을 뿐이지 자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부지런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니 요한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꺼리며 말렸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의 생각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요한의 말처럼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한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자기 의가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말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옳은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게 됩니다. 요한의 옳은 생각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우리의 판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춰져 있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망설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요한의 망설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내가 충성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논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가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 무엇이 의냐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내게는 나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갈등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 더 생각하고 더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 의가 살아있는 거죠. 내 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의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의를 자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옳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양보하면 안 돼. 너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사탄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네 생각이 옳은데, 네 판단이 맞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내 말대로 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지금은
네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네 계획이 맞는 것 같고 네 의가 합당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였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대로 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 모든 의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는 말씀에서 합당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적당하다, 알맞다, 마땅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알맞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적당하고 알맞고 마땅하며 아름다운 일인 거죠. 우리도 요한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일이 되고 축복된 일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은 언제나 목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이냐는 건 선택되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요한의 순종에 대하여 성령으로 화답하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룬 예수님과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평화를 상징하며 새 창조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한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마태복음의 감격스러운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걸 거부했다면 오늘 이 3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이 놀라운 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것을 알리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식이 아니에요. 선포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준비한 주의 길은 의의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럼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에,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에 바치십니다.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히거나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엇갈리게 되거나 또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사람 요셉,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세례자 요한, 예수님까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고 신앙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는 친구들을 기쁘게 하고 또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를 기쁘게 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늘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기쁘게 하려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결과로 대하지 마시고 존재로 대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